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11월 마지막 주 수요 중보기도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 본문은 시편 8편 1절부터 2절 두 구절이 되겠는데요. 시편 8편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시편 8편 1절부터 2절을 가지고 권위 있는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을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위 있는 찬양과 기도. 권위 있는 찬양과 기도.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찬양이라는 걸로 번역하는 영어 단어는 praise잖아요. praise. 뜻은 칭찬하다로 많이 번역하죠. 기독교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praise 그러면 찬양하다, 칭송하다, 송축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칭찬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뭘지도 잘 아실 텐데 다음의 질문에 그 해답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칭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요것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누군가의 무엇이 필요하죠. 그것 없이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무턱대고 칭찬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을 제법 아시는군요. 그 사람의 무엇을 칭찬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담을 들었는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을 직접 칭찬할 수 없죠. 그 미담이 너무 아름답다, 감동받았다라는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미담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온전한 칭찬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그래서 알미입니다. 암. 칭찬의 대상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도대체 뭘 했는데, 칭찬할 거리가 뭔데 라는 그 대상이 한 일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볼 시편 8편은 창조주를 찬양하는 고백과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과 찬송을 하는 시인은 창조주를 찬양하는 시인인데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창조주에 대해서. 또는 그 창조주가 베풀어 놓으신 온 땅과 온 하늘에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온 땅과 온 하늘을 볼 때마다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가 행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찬송한 건 온 땅에 주님의 이름과 온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거 뭔가를 보고 또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땅인데, 그리고 어쩌다가 하늘을 볼 뿐인데, 그때마다 온 땅에 주님의 이름과 온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충만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날 또는 그때의 기분에 좌지우지 돼서 하나님을 연관짓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 땅에 주님의 이름과 온 하늘에 주의 영광이 아름답고 충만하다라고 시편 8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하늘의 전체를 덮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노래하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건 대단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온 하늘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고 작가의 이름을 알아내기도 하고, 작가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의 작품의 일관성을 보면 아, 그 작품은 누구의 작품 같다라고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높이는 것이죠. 창조주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창조주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어딘가 모르는 곳에 가서도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을 오픈에어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늘을 여는 미팅.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영적인 전투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쪽의 영적인 기운을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8편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암이 기본이 돼서 찬양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암과 찬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고 났더니 또다시 뭔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분이 창조해 놓으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났더니 그 많은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네.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또 다른 알무로 연결되겠죠. 그렇죠?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불렀던 그 가사 그대로 있는데요. 모든 것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암과 찬양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건 또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깨달음이 암과 찬양 이후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알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는지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왕관을 쓰고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면 인간은 왕보다 조금 못한 존재니까 왕자 정도 되는 거예요. 공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으로 표현됐지만 결국엔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 이 권세와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그 권위를 허락한 존재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위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주권,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죠, 원래는. 그런 개념을 갖고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일들과 사역을 한다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초점을 둬서 바꿔보면 우리의 권위와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이자 종인 거죠. 그런데 머슴과 종으로 냅두지 아니하시고 왕관을 씌우셔서 왕자 정도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인간이 해야 하는 모든 통치 행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한 구절을 먼저 볼 건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온전한 인간은 아직 아닐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편 8편의 2절을 읽으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들의 순수한 찬양이 힘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왕관을 씌우시고 그들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그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웅얼거림의 권위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있는 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권능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다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씌우신 왕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들의 고백과 찬양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전에 그들의 입으로 하는 찬양이 힘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순수함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안수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오데인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중에서 안수를 받은 집사님을 오데인드 데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안수를 받아도 오데인드 파스터라고 한단 말입니다. 오데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2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안수를 행한 지명하시고 허락하신 권위 아래에서 그들이 부족한 입술이지만 뭔가를 웅얼거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입은 웅얼거림과 찬양이기에 그들의 순수함 이전에 그것 때문에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이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님 우리를 순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가 우리 안에 얹어지고 흘러와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정체성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찬양과 기도가 힘이 있게 시작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어디에 초점을 둘 것 같아요? 찬양을 대부분 노래나 음악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쭈뼛쭈뼛하면서 대단히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자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제가 어떠한 경험을 했냐 하면, 저는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히어로물을 딱 본 다음에 그 사람을 똑같이 흉내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몇 살 때까지는. 막 입 나오잖아요. 에이, 픽! 막 이러면서 폼을 재고 날려차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6, 7살쯤 돼서 거울을 봤더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4살, 5살 때는 제 의식이 없으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히어로물에 나오는 영웅처럼 내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주먹도 뻗고 하면 뭔가 되게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 머리에서는 그게 됐는데, 7, 8살쯤 돼서 거울로 보니까 너무 유치찬란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졌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 그걸 안 해요. 나 못하는 거 아니까. 거기에 순수함에 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그걸 모르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순수한 것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권세, 달란트, 은사,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없이 이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 때문에 나 노래 못해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뭐 수려한 말로 기도를 고백 못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고가 저 정신 못 차린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와 권세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며 그분이 행하신 일과 사역,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까지도. 그래야 그 결과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기도도 권세 있게 하거든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던 분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과 감사니까.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권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의 권세와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관을 씌움받은 왕자 같은 존재구나.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믿고 못해도 막 질러보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위가 있는 찬양과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8편을 놓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이제 이 기도를 할 것이고, 그런데 시편 8편을 우리가 아까 노래로 불렀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을 한번 부른 다음에 이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